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7절 다 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이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을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전혀 은혜의 상징과는 관련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 그러면 단지 사형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의 부끄러움이었고 저주받은 장소였습니다. 단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형 형틀에 못 박힌 분을 믿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놓으신 예수님의 일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신뢰하고 갔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셨다면 단두대를 교회의 상징으로 쓸 수가 없죠. 예수님이 교회 교수형에 처하셨다라고 한다면 밧줄을 우리가 상징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부끄러움이고 저주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목에 걸거나 손에 들거나 부적처럼 집안에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은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뜻하는 라틴어 크룩스가 문제입니다. 영어의 크로스인데 이 크룩스는 원래 헬라어 성경 스타우로스를 번역하면서 라틴어가 크룩스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타우로스는 크룩스가 아닙니다. 번역에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린 예수님이 돌아가신 형태를 크로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크로스는 막대기 두 개를 교차한 표현입니다. 이 크로스는 고대에 사람들이 저주나 신성의 표현으로 썼던 종교 유물들이었고 스타워스는 그냥 기둥일 뿐이다. 스타워스는 주로 고든 말뚝이나 혹은 기둥을 의미하며 가로질러 놓은 제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타워스는 고전 헬라어의 전체에서 말뚝이나 기둥을 의미하는 단어였고 예수님이 기둥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매달린 형벌의 도구를 몽땅 다 스타우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십자가, 몽땅 다 스타우로스입니다. 그러므로 스타우로스라는 기둥을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가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크룩스로 번역함으로써 그 다음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오해되기 시작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말뚝이나 나무, 이것은 그냥 처형 장소입니다. 그 처형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아수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이집트인의 관습이었고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함으로써 그것이 기둥은
처형 장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인과 페니키아인에 의해서 그리스와 로마까지 스타우로스는 전달이 되었고, 로마는 바로 말뚝 처형을 그 당시 처형의 공식적인 것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형수들에게는 말뚝에 묶어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거나 아니면 말뚝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서 사형을 집행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편화된 십자가는 결코 이 말뚝이 아니라 이것이 라틴어 성경이 번역하면서 크룩스로 번역함으로써 사용됐는데, 그것은 바로 밀라노 칙령 때부터 고대에서 왔던 십자가가 번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십자가 형상이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이교와 물결에 휩싸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십자가는 말뚝이 아니고 그리스 이전부터,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이전부터 십자가는 여러 형태의 존재로 존재했고, 그것은 신성한 상징 혹은 저주의 상징으로 쓰여졌다. 겹쳐놓은 크로스 십자가, 그리고 횡대가 튀어나오지 않는 T 십자가, 위에 둥근 모양의 그런 십자가, 이런 여러 형태, X자 십자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성의 상징 혹은 조조의 상징으로 옛날부터 주술사들이 써왔던 것입니다. 신약용어 주석사전에 의하면 십자가는 고대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두 개의 나무로 된 십자가 형태는 고대 갈대아에서 기원되었고, 그 나라와 이집트를 포함한 인접국가에서는 타무스의 T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홀의 부활절과 그 관습이라는 책에 보면 부활절을 언급하면서 홀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첫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영원한 의미를 얻기 오래전부터 이교도들의 상징물이었으며,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도 빵과 과자에 때때로 십자무늬를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말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상징으로 하자면 말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가톨릭의 유물 숭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의 유물 숭배는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하면 이전부터 쭉 존재해 왔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은 1545년부터 1563년 사이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유물 숭배를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유물 숭배는 거의 공식화됐는데 선언은 그때 했다는 겁니다. 이 회의에서 정식 결의가 되었는데,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만약에 유물을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가톨릭 교회는 정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트렌트 공의회 유물 숭배에 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들은 거룩한 순교자들의 거룩한 몸들을 숭배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이 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유물에 합당한 경배와 존귀를 돌리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정지하였고 현재까지 또한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단지되어야 마땅하다. 유물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우리거리와 앞으로도 정죄하고 단죄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유물 숭배는 가톨릭의 절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유물 숭배가 뭐냐 하면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유물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물 숭배란 죽은 사람의 영혼과 통한다는 것을 믿고 다시 그 영혼들로부터 복지를 구하기 위해 성인, 현인, 순교자의 유물을 숭배하는 일이다. 가톨릭은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가톨릭의 신앙 고백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인들과의 통공을 믿으며
성인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죽은 뒤에 성인을 시승하니까. 그 죽은 자들은 전부 천국에 가 있는데 그들과 통공이라는 것은 서로 교통을 말합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 있는 성인들의 좋은 점들, 성인들이 복받은 점들, 이런 것들이 지상에 있는 이 사람들과 서로 통공을 하는 겁니다. 통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썼던 모든 물건들입니다.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들을 통해서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물숭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유물이란 물론 예수님을 포함해서 죽은 성인들의 시체, 그리고 그들이 썼던 유품들, 그들의 집들, 이런 것들을 몽땅 다 포함한 것이 유물입니다. 가톨릭은 그러한 유물들에게 절하고 그 유물들 앞에서 기도하고 유물들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물 숭배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가톨릭의 이 유물 숭배야말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벨론 문화의 산물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물 숭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1563년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공식화됐지만은 이미 그 이전에 오래 전부터 니케아 회의 때부터 유물 숭배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트렌트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못 박았다는 거지요.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시체 그리고 유품, 즉 유물을 제시하지 않으면 성당을 지을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전 787년부터 성당을 건립하려면 죽은 성인들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모든 그분들이 썼던 유물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당 건립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다. 성당은 반드시 성인들의 유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공식화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유물 숭배를 요구함으로 수많은 유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물 숭배의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장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물을 살려고 그러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유물을 소장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연히 성당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그 성당에 특이한 유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유물들을 보관하고 유물들 위에 성당을 짓고 그것이 이름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그 뒤에는 아주 검은 거래들이, 검은 매매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로 인해서 누가 돈을 버느냐? 최대의 수혜자는 물론 교황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이 추기경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골과 뼈다귀를 실은 마차가 줄지어 그 당시 로마로 들어왔고, 교황은 해골과 뼈다귀를 분류해서 각자 분류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순교자의 뼈 내다 팔았고 막대한 이유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돈을 치부하는 근거가 된 겁니다. 성당마다 해골과 뼈다귀 증탈전이 벌어져서 밤에 무덤을 파헤쳐 도굴에 갔고, 그리고 성인들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당 관내 사람들은 밤을 새면서 지켜 그걸 또 토굴에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 지금도 유럽 성당을 가보면 유럽 성당 안에 이미 해골과 뼈다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겠습니다. 어느 성인들의 뼈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성인들의 뼈, 성인들의 유물은 진짜는 극소수이고 거의 다 모조품들, 위조된 겁니다. 각종 위조된 물품들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게 된 겁니다. 가톨릭이 가장 고귀하게 받아들이는 유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참 십자가의 조각들,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 나무 파편들, 그리고 나무 못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입으셨던 옷들, 홍포, 가시면류관, 이런 것들은
최고의 유물 숭배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 전역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조각이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캘빈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나무 조각을 한 곳에 모은다면 배 한 척에 가득 실을 만큼의 적재량이 될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둥 하나인데 얼마나 많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십자가라고 한다면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십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우스운 얘기에 대해서 캐톨릭은 정작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이 우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조각들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은 것처럼 불어난 겁니다. 우습죠, 이것은. 이런 헛웃음에 대해서 문제는 캐톨릭 백과사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캐톨릭 백과사전 제4권 524페이지 십자가라는 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원작용, 즉 얼마든지 많은 조각을 아무리 많이 떼어내도 십자가의 크기는 줄어드는 법이 없다. 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종교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종교는 미신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올바른 진리는 가장 이성적이어야 한다. 소위 성령 충만,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이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성령 충만이야말로 가장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가장 냉철하고 가장 바른 판단과 그리고 사회에서 올바른 생각을 갖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상한 걸 보고 듣고 미쳐 날뛰고 가정에서도 조금 미친놈이다 한 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켈빈은 자신의 당시 카톨릭 유물들의 불일치성을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불에 구운 생선 토막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토록 오래 보존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랄 만한 소금에 절여진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숯불에 구웠다는 그 생선, 예수님 드셨잖아요. 그 먹다 남은 생선을 지금까지 보존해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소금을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지금까지 보존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교회들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은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때 사용된 물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때 먹다 남은 포도주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마르지 않고 이것이 오르레안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몇 교회들은 예수님이 아기 때 입은 옷들을 보관하고 있고 베네쩌고리 말입니다. 수동성 가록스는 예수님께서 할례 받을 때 잘라냈던 표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로 어느 날 그 표피에서 피가 나더라. 캐톨릭은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리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표피에서 피덩어리가 떨어지더라. 이걸 목도했다고 주장해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표피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도승 카록스 외에도 프랑스의 콜룸브 교회, 로마 성요한 교회, 벨레이의 부이 교회를 포함한 몇 교회들이 거룩한 표피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와일드의 책 로마의 다른 면들이라는 책의 53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 표피가 얼마나 많길래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어떻게 보관했길래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유물로는 요셉의 목공장 도구들,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하면서 썼던 이런
나무 자르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탄 나귀의 뼈들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걸 마지막 만찬 때 사용했던 컵 이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성배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입니까? 인디아나 존스의 부제목이 성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만찬 때 쓰셨던 그 컵, 유다의 빈 지갑. 야, 이건 참 진귀한 거네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돈을 지갑에 넣고 돈이 이제 보따리인데 거기 넣고 있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줍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유다에게 받아서 성전에 집어 던져버렸죠. 성전에서 밖으로 토기장의 밭으로. 그래서 유다의 지갑이 비었다. 그 빈 지갑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배신자인데 이 사람. 이것도 유물숭배가 되나? 어쨌든 유물숭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련하지 않겠다라고 손을 씻었던 세숫대야. 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조롱하던 병사들이 예수님께 입힌 홍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올린 해융,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쓸개찬물을 갖다 올렸죠. 그 해융이 지금도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못들, 길이가 하나 50cm에 가까운 정에 가까운 것인데 그 못들을 소장하고 있다는 교회들이 정작 못은 3개를 썼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못을 가지고 있느냐? 왜 예수님의 표피가 그렇게 많으냐라고 물으면 아까 가톨릭 백과사전에 십자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복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사용된 못들 가운데 하나는 노틀담 사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화 노틀담의 곱추입니까? 거기 보면 노틀담 사원이 하죠. 그 교회가 못을 하나 보관하고 있다 그럽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머리카락들, 그런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색깔이 갈색이고 어떤 건 금발이고 어떤 건 빨강색이고 어떤 건 검은색이어서 마리아의 머리는 칼라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마리아가 입었던 치마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뒤에 결혼할 때 건넸던 반지, 마리아가 신었던 슬리퍼, 면사포, 예수님 빨던 우유통, 말하자면 끝이 없는 많은 유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가 막히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유물은 마리아가 살았던 집에 관한 것인데, 이 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사렛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은 나사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그 집, 지금도 있는 그 집을 마리아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살던 집이 지금은 이태리 로레토라는 작은 마을에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그쪽으로 간 이유는 천사들이 옮겨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천사들이 할 일이 없이 그 집을 통째로 들어서 옮겼을까? 이태리는 당시에 경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로레토라는 지역으로 옮겨왔는데 이 점에 있어서 가톨릭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톨릭 백과사전 제13권 454페이지 산타카사 디 로레토라는 그 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는 가로가 31피트, 세로가 13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는 가장 유서 깊은 곳이다. 하나님의 어머니인 가장 거룩한 마리아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서 천사들의 문안을 받았다.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천사 가브리엘이 문안하면서 날개를 하나 떨어뜨리고 간 것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방문하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니콜라우 4세가 교황으로 재위하던 때인 1291년에, 그러니까 이 집이 언제 옮겨졌습니까? 1291년에 천사들이 팔레스타인 나사렛으로부터 일리리아의 테레사토로 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로레토로 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일단
테러 사태로 운반했는데 3년 후에 보시파시오 8세가 경화를 제의하던 때 천사가 다시 테러 사토에서 숲속으로 옮겨놨다. 그리고 그 뒤에 1년에 3차례나 그 집에 천사들이 옮기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것이 현재의 로레토라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전통을 교황이 전적으로 제거하여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47명 이상의 교황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마리아의 집 경내에서 경배드렸고, 수많은 교소와 칙서들로 나사렛의 거룩한 집과 산타 카사 디 로레토가 동일하다고 무조건 선언하였다. 이것이 가톨릭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순교자들의 사체 숭배도 트렌트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1563년. 트렌트 회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들은 거룩한 순교자들의 거룩한 몸들을 숭배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이 몸들을 통해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만약 성도들의 유물에 합당한 경배와 존귀를 돌리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정죄하였고 현재도 또한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가톨릭 백과사전 제12권 734페이지 유물숭배라는 편에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뼈를 통해 많은 축복들이 임한다고 신봉했기에 순교자들의 뼈를 가까이 하고 그 옆에 있으면 순교자들이 살아생전에 많은 영적인 유익이 내게 온다. 하늘에서 내게 순교자들이 축복을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사체와 뼈를 판매하는 것은 엄청난 영업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750년경에 교황이 그 뼈를 분류해서 어느 순교자 꼬리표를 붙이고, 물론 교황이 그 뼈를 DNA 검사하지 않고 어떻게 분류했는가 하는 건 미스테리입니다. 교황이 붙이면 그 성인의 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양의 두개골들과 뼈다귀를 실은 긴 진마차 행렬이 계속해서 로마로 들어왔다고 카터릴의 중세 이태리라는 책 71페이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이 일어나 무정한 사람들이 교회 무덤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레고로비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는 죽은 시체를 탐욕스럽게 파내리는 하이에나 떼거리가 울부짖고 싸우는 공동묘지와 같아. 그 당시 주 700년 이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수많은 뼈들이 마차 행렬로 들어왔고 그것을 쟁탈하려고 싸우는, 마치 죽은 시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떼와 같아.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은 성인들의 뼈를 수집해야 하면 유명서를 탔기 때문에 뼈 수집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 프라세스 교회에서는 817년 당시 교황이었던 파스칼이 2300구의 순교자들을 공동묘지로부터 그 교회로 옮겨놓았다라고 대리석판에 아마 가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앞에 말했던 중세 로마라는 같은 책 39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교황은 자기가 추기경으로 심호했던 교회, 그 교회에 많은 뼈들을 무작위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성인의 뼈라,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에 팔므로써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황이 붙이면 성인들의 뼈가 되니까. 그래서 막대한 부를 챙겼다. 파스칼은 2300구의 순교자들을 그 교회로 옮김으로써 막대한 부를 챙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황 보니파시오 4세는 609년 판테온 신전을 교회로 바꾸고, 이때는 그리스의 판테온 신전은 그 만신이죠. 만신의 신전은 이때야말로 캐톨릭의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판테온 신전은 한때 교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신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니파시오는 28마차이분의 뼈를 가져와서 판테온 신전제단 밑에 놓았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 2권 661페이지입니다. 교회가 유물들 위에 있는 것은 성별의 조건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유물들 위에 교회가 설립되느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인들의 유물이 있느냐, 이것이 거룩함의 조건이 되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거 교회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텐베르그 성교회는 19,000개의 거룩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면 고대 바벨론에서 니무롯이 죽을 때부터 유래가 된 것이다. 우리가 그때 요세푸스의 책이나 다른 책들을 통해서 봤지만은 니무롯은 그의 큰 할아버지 셈이 죽였습니다. 워낙 사악한 짓을 하니까 셈이 자네 좀 보자라고 불러서 할아버지 셈을 방문했을 때 셈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조각을 내서 각 지역에 보냈습니다. 니무롯은 그 당시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을 받은 그 신체의 일부들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묻고 니무롯을 경배한 것이 유물 숭배의 시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왕들, 성인들, 현자들의 시신을 숭배하여 상호 경제다듯 전시하였다. 그래서 피라미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유물 숭배, 니무롯에서부터 온 관습들입니다. 왕들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미라로 보관됐습니다. 미라로 만들 때는 왕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시신들을, 장기들을 다 꺼냅니다. 다 꺼내서 그것을 빈 것으로 만들고 미라 처리해서 보는.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치워버렸습니다. 어떤 유물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법궤도 놔두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 성전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헐어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를 빗대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에도 돌을 찢지 마라. 그것을 아름답게 갈고 다듬고 해서 아름답게 하지 마. 있는 돌을 그대로 가지고 해라. 하나님께서는 뭔가 인간이 손으로 만들고 정성을 들임으로써 본질을 놓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릇이 화려하면 본질이 빛을 잃습니다. 그릇은 질그릇이 되어야 보면은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형식이 너무나 발달하면 사탄이 하는 짓은 사람들로 하여금 형식을 찬란하게 함으로써 본질을 놓치도록, 십자가에 집중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한 일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교회의 프로그램들, 교회의 성가대, 교사들 바쁘게 움직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은 항상 본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식들을 사용합니다. 모세의 시체도 하나님께서 치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성경과 관련이 없는 바벨론 종교임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수많은 유물 숭배, 그리고 그 유물들은 거의 다 가짜입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인들의 많은 뼈들을 현대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동물뼈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많은 뼈들을 어디 수거하겠습니까? 동물뼈입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베드로의 뼈를 묻고 그 뼈를 묻은 그 자리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했습니다. 우르반이.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한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그 자리, 오벨리스크 밑에 베드로의 뼈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뼈를 한번 파서 DNA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신문이 났는데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한 4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뼈를 DNA 검사하니까 여자의 뼈, 그것도 몇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의 뼈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짜입니다. 스페인의 한 성당에 보관되어 있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할 때 썼던, 너무나 빨리 가는 바람에 날개를 한쪽 놓고 갔는데 그 날개를 숭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타조 깃털임을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물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신성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너무 외형적인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삽질하다가 망했다 그랬습니다. 삽질로 시작해서 삽질로 끝난 한국 교회, 교회당 짓다가 끝난 거죠.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몽땅 건축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건축 헌금 많이 하는 것, 거기에 앞장서는 것, 그 열심을 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표대가 되었고, 많은 건축 헌금을 내는 것이 그 사람의 충성도의 표현이 되었고 신앙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이 크게 올라가면 그것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다는 증거가 되고, 그 큰 교회에 앉아있는 목사는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지하실 교회 목사는 어주 기도 안 했으면 저 모양 저 꼴이 되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 시대, 목적이 된. 하나님은 이런 외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의 두 아들 험리와 비누하스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그만 패색에 지쳐지자 그들이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블레셋 사람 질 것이다.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에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놓고 전투를 했는데 그들도 지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웬일입니까 이것이? 그 빼앗긴 법궤가 다곤 신전에 갔다가 베스메스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망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직역하자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그런 외형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에스겔 43장 7절에서 9절,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체를 갖다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문지방을,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왕들의 무덤을 성전 바로 옆에 지어서 그것을 맞물려 놓는, 어느 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웨스트민스터 교회 인접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옆에 인간들이 무덤을 만들어 두므로,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은 가보셨습니까? 저 유럽 지역에 가면 가톨릭 성당은 항상 그 마당에 그들의 시체들이 즐비합니다. 그것은 그 가톨릭 성당을 짓는데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돈을 많이 기부했던 사람들, 유물을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공로에 따라 묻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여행을 해서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유물숭배의 사상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내 집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남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린 가톨릭의 유물 숭배를 보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 번지를 위해서 내용을 화려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화려하면 반드시 보십시오. 화려한 예배당 속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신앙을 잃습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허름한 교회당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외양이 치장하지 않습니다. 꾸미기 시작하고 가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내리막길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순복음 교인들 보면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과 유물 숭배가 뭐가 다를까요?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십자가, 어떤 물건, 예배당, 목사, 재정, 교인수, 화려한 오케스트라, 파이프 오르간, 성가대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가대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외형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뭘 위해서 그러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 외형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거룩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은 종직이며 직분을 통해서 종살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책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뿐이며, 그리고 가장 거룩한 본질, 말씀에 집중하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삶의 반응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